2014년 8월에 한 교회의 청소년부에서 아주 야심찬 행사를 하나 기획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종교계에서는 진짜 최정상급인 어노인팅이라는 유명 찬양 밴드를 초청한 거죠. 화려한 무대에 막 최고의 음악 그리고 엄청난 예산까지 쏟아부었어요. 당연히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완전 열광적인 반응이 터져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입수한 그 교회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게 완전하고도 철저한 참패였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 문건에 아주 뼈아픈 한 줄이 적혀 있더라고요. 전혀 전략이 없다라고요. 아, 그게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음악이 감동적이지 않아서도 절대 아니었죠. 그냥 훌륭한 콘텐츠만 무대에 올려두면 알아서 사람들이 모일 거다. 그리고 알아서 변화할 거라는 어떻게 보면 조직 운영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고 순진한 착각이 만들어낸 결과였거든요.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심층 탐구의 목적지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략, 계획 혹은 데이터 분석 이런 단어를 들으면 되게 차가운 회의실이나 복잡한 엑셀 파일 같은 게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수식 막 적혀 있고. 맞아요. 그런데 반면에 찬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노래하는 아주 감정적이고 자발적인 생애로 느껴진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룸교회, 그레인저 커뮤니티 교회, 그리고 지역교회 실천전력가인 밤 머피의 강의 노트 같이 방대한 양의 종교기관 내부 전략 문서들을 완전 깊숙이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죠. 그래서 오늘 탐구의 핵심은 이 가장 감성적으로 보이는 찬양의 중요성이 도대체 어떻게 조직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치밀한 전략적 도구로 작동하는지 그거를 한번 해보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죠. 사실 흔히 찬양이라고 하면 그저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감성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외부에서 볼 때는 종교기관의 그런 활동들이 그냥 자연 발생적인 감동의 결과물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기밀에 가까운 전략 문서들을 딱 펼쳐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 감동적인 찬양의 순간을 만들어내고 또 그걸 조직의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전략적 톱니바퀴들이 막 진짜 냉정하고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방금 제가 오프닝에서 그 뼈아픈 실패 사례를 언급했잖아요. 최고의 찬양팀을 부르고도 실패한 이유가 전략이 없어서였다. 아니 근데 영적인 공간에서 전략을 논한다는 게 약간 낯설기도 한데요. 도대체 이 종교기관들은 내부 문서에서 이 전략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그 문서를 보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세 가지 개념을 분리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전, 목표, 그리고 전략입니다. 2014년에 작성된 목회 전략 수립 문서를 보면요. 비전은 영혼 구원이나 공동체 회복 같은 아주 궁극적인 존재 목적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바라봐야 할 변함없는 북극성 같은 거죠. 아, 북극성이요.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방향타 같은 거네요. 그럼 목표는 뭔가요? 북극성이랑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게 목표를 아주 냉정하고 수치화된 개념으로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목표는 그 북극성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인데 이게 막 막연히 다 같이 은혜 받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문서에 아주 명확하게 목표는 반드시 숫자여야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며 측정 가능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올해 출석 인원 1,400명 달성 혹은 새 친구 50명 정착 이런 식으로 완전 구체적인 데이터로 존재를 하는 거죠. 와, 1,400명, 50명. 진짜 기업 목표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은 현재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목표라는 수치화된 산까지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도, 그러니까 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약간 영적인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측정 가능한 숫자를 목표로 삼고 지도를 그린다는 게 되게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아까 말한 그 2014년의 찬양 집회 실패는 비유하자면 아주 비싸고 좋은 페라리를 구했는데 목적지로 가는 지도도 없고 주행 경로도 안 짜놓은 채로 그냥 고속도로에 나선 셈이네요. 네, 그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는 건데요. 문서에 등장하는 계획이 실패하면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라는 문구가 정확히 그 상황을 꼬집습니다. 훌륭한 찬양 그 자체는 분명 멋진 예술적 경험일 수 있어요. 하지만 1,400명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에 도달하려면 누가 누구를 초대할 건지
행사가 끝난 뒤에 결석자는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뜨거운 찬양도 그냥 일회성 콘서트로 허공에 증발해버린다는 게 이 문서들의 진짜 냉정한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논리적인 질문이 하나 더 생기는데요. 찬양이 증발하지 않도록 치밀한 전략 지도를 그렸다면 그 지도 위에서 찬양을 부르는 행위 자체는 대체 어떤 전략적 역할을 하는 건가요? 솔직히 그냥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좋은 강연을 듣는 게 목표 달성에 더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 해답은 반머피의 겨자씨 프로젝트 강의 노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반머피가 지역교회 실천 전략의 아주 권위자거든요. 근데 이 문서를 보면 찬양을 단순한 음악 장르나 막 분위기 띄우기용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럼요. 찬양을 가장 효과적인 교육 도구이자 복음의 본질인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압축적인 메커니즘으로 정의를 합니다. 아, 교육도 그래요? 맞아요. 그 강의 노트에 아주 기막힌 에피소드가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반머피가 최고 수준의 엘리트 학자들이 모인 목회학 박사과정 수업을 진행할 때의 일이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무슨 철학적이고 복잡한 신학 이론을 꺼낸 게 아니라 갑자기 학생들하고 다 같이 영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가사가 엄청 단순했죠. 그러니까요. 가사가 그냥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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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을 한 단어로 하면 사랑이다. 이게 전부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명색이 박사과정인데 다 큰 어른들, 그것도 엘리트 학자들이 모여서 유치원생들이 부를 법한 노래를 부르게 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막 당황하거나 속으로 비웃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단순한 방법을 쓴 건가요? 그게 바로 조직 행동학적으로 아주 고도의 계산이 깔린 접근인 거죠. 그레인저 커뮤니티 교회의 내부 노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삶이 간결해져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 원한다. 인간의 지성이나 교리라는 게 층층이 쌓아 올린 탑처럼 엄청 복잡하잖아요. 특히 박사과정 학생들은 늘 그 복잡한 논리 속에서 서로의 지식을 비판하고 분석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이고요. 머릿속이 꽉 차 있고 약간 방어 기제가 엄청 강한 상태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그 모든 복잡한 교리와 지식 체계를 사랑이라는 가장 직관적이고 보편적인 단 하나의 언어로 그냥 압축해버립니다. 지식은 머리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막 분리시키지만 노래는 몸을 진동시키고 마음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거든요. 아, 무정해져요? 네. 각기 다른 학문적 배경이나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같은 박자, 같은 멜로디로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그들 사이에 있던 학문적 우월감이나 사회적 장벽이 물리적으로 싹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개개인의 에고를 해체하고 집단적인 유대감을 단숨에 형성하는 최고의 교육 도구인 셈이죠. 와, 그러니까 박사과정 학생들도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머리로 분석하는 차가운 비평가가 아니라 그 단순한 본질에 동화되는 순수한 참여자가 되어버리는 거군요. 찬양이라는 게 지식의 튼튼한 방어벽을 우회해서 감정에 직접 꽂히는 약간 트로이의 목마 같은 거네요. 오,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9번째 특성이 결과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벽한 집단적 일체감과 영적인 몰입 상태를 만들어냈다는 일종의 전략적 승리 선언 같은 거죠. 대단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소리내어 찬양하고 유대감을 쌓는 이 완벽한 오프라인 전략에 아주 치명적인 위기가 닥치잖아요.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죠. 대면 모임 자체가 불법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 전략들은 완전히 길을 잃었을 것 같은데요. 종교기관으로서는 정말 조직이 존립 자체가 걸린 거대한 위기였습니다.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되면서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적과 싸워야 했거든요. 바로 수동성이라는 적입니다. 맞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특히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위기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아이들이 집에서 파자마 입고 소파에 누워서 온라인 예배를 마치 유튜브 보듯이 그냥 소비하게 된 거잖아요. 이 수동적인 시청자가 되어버린 아이들을 다시 현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내부 회의록을 보면 진짜 눈물겹습니다. 네,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됐죠. 네, 어떻게든 아이들을 부르려고 이름교회 같은 곳에서는 그 마스크 무도회, 쉘리 댄스를 열거나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을 동원해서 챈트 시간을 기획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포스트 코로나 전력 문서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무기로 다시 한번 찬양의 중요성이 전면에 폭발적으로 부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부인 챔프 부서의 기획안을 보면 승리의 정의를 단순히 출석률 몇 퍼센트 이렇게 잡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잡았나요? 예배에 지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행위를 승리의 지표로 명시를 한 거죠. 초등부인 조이 파워 역시 찬양과 율동을 활성화시킴으로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삼았고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학생들을 수동적 예배자에서 능동적 예배자로 적극 참여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읽으면서 학생들을 관찰자에서 능동적 참여자로 바꾸려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여기서 약간 현실적인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처럼 어마어마하게 자극적이고 도파민이 터지는 쇼폼에 내가 익숙해진 세대잖아요. 아무리 교회에서 조명을 화려하게 쓰고 챈트를 신나게 한다고 해도 틱톡의 자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자칫하면 세상의 엔터테인먼트를 어설프게 따라하다가 실패하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그들의 전략이 단순히 세상보다 더 자극적이고 재밌게 만들자 였다면 100% 실패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료에 등장하는 fun and learn, 예배 개념을 자세히 뜯어보면 여기서 매력적인 지점이 나타납니다. 이들의 노림수는 엔터테인먼트의 질로 경쟁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심리적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거죠.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이요. 그게 뭔가요? 문서에 따르면 찬양과 율동이 만들어내는 그 신나는 분위기, 즉 펀은 아이들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 마중물이요. 그 옛날 펌프질 할 때 물 끌어올리려고 처음에 붓는 그 물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틱톡이나 유튜브를 볼 때 아이들은 철저히 고립된 채로 뇌로만 자극을 수용하잖아요. 몸은 가만히 있고요. 하지만 찬양 시간에 참여한다는 건 몸을 일으켜 세우고 옆 친구랑 부딪히고 입을 열어서 자기 목소리로 그 공간의 공기를 진동시키는 거대한 아날로그적 상호작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손가락만 까딱거리는 게 아니라 온몸의 감각을 다 깨우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거를 찬양을 통한 육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 단계인 진리, 즉 런을 거부감 없이 수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서 팔짱을 끼고 있는 수동적 상태에서는 그 어떤 진리도 들어갈 수 없다는 필수적인 마음의 밭을 일구는 과정을 철저히 꿰뚫어 본 거죠. 와, 단순한 율동이 아니라 그 수동성이라는 두꺼운 껍질을 깨는 해머 역할을 찬양이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다면 관찰자를 능동적 참여자로 변화시킨다는 이 전략은 비단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닐 텐데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의 전략 문서들에서는 이 찬양의 능동성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나요? 이 주점에서 문서들은 조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전략인 셀교의 전략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이 전략 문서들을 보면 과거 전통교회가 빠졌던 함정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 저도 읽으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교인들이 주일에 와서 설교 듣고 찬양 듣고 쏙 돌아가는 단순한 소비자로 전락했다고 막 스스로를 비판하더라고요. 네, 핵심은 찬양이 소수만의 권력이 되어버린 현상에 대한 반성입니다. 문서에는 주일학과나 성가대가 그들만의 닫힌 개인적인 왕국이 되어버렸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 예시로 절대 사표를 쓰지 않는 성가대 대장의 일화가 등장하죠. 절대 사표를 쓰지 않는 성가대 대장이라 그게 정확히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까 찬양은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에고가 무너지고 유대감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가대 대장이 그 자리를 자신의 권력처럼 쥐고 있다는 건 찬양의 소수 전문가들의 공연으로 변질되었다는 뜻입니다. 제단 위에서는 전문가가 공연을 하고 회중석에 앉은 대다수는 그 노래를 감상하는 철저한 소비자가 되어버린 거죠. 셀교의 전략은 바로 이 질병을 깨트리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서들이 제시하는 해결책, 즉 진정한 성장 모델은 뭔가요? 문서들은 생물학적인 세포, 즉 셀의 원리와 예수님의 제2곡선 원리를 접목합니다. 중앙의 거대한 머리,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가대 대장 한 명에게 의존하는 조직은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대신 겨자씨나 누룩처럼 작게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제2곡선을 추구하는 거죠. 아, 그 알파벳 J 모양이요? 처음엔 바닥에 기어가다가 나중에 확 치솟는 그 그래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폭발적 성장을 위해서 이 전략 문서가 던지는 아주 도발적인 선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의 지성소는 어딘가? 바로 내가 가는 곳이 지성소이다.
예배당에 와서만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 사단의 함정이라고 경고를 하죠. 잠깐만요. 종교에서 지성소라고 하면 거대한 성전 안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제한된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는 곳이 지성소라고요? 네, 종교적 권력 공간의 독점을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거죠. 엄청난 선언입니다. 와, 이거 진짜 재밌네요. 여러분, 약간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네요. 그 식당에 밥 먹으러 온 손님,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주인이 갑자기 앞치마를 딱 입히더니 손님, 이제부터 같이 요리합시다. 이러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완벽하게 일치하는 비유입니다. 셀교회가 추구하는 진정한 체질 개선이 바로 그거거든요. 참된 찬양이란 전문가의 노래를 얌전히 감상하는 수동적인 관람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앞치마를 두르고 입을 열어 소리내어 부르는 능동적 행위여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게 수동적인 소비자를 능동적인 사역자로 탈바꿈시키는 핵심 엔진인 거죠. 이제야 이 방대한 자료들이 하나의 선으로 확 연결이 되네요. 오늘 우리는 가장 감성적인 행위로 여겨졌던 찬양을 내부 전략 문서라는 가장 차가운 렌즈를 통해 들여다봤습니다. 찬양은 그저 예배 중간에 끼워 넣는 음악 순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교육의 도구이자 코로나 이후 단절된 세대를 현장으로 이끄는 능동적 참여의 마중물이었고, 소비자를 적극적인 주체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지표였습니다. 네, 종교 조직이 이 감동적인 순간을 어떻게 철저하게 조직화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죠. 자,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 학교 혹은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그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 소비자인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여러분만의 능동적 목소리, 즉 찬양을 부르고 있는 사역자인가요? 이 질문에 덧붙여서 자료에는 없는 새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며 여운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온갖 치밀하고 통제된 전략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 계산적인 모든 전략적 목표가 결국 기쁨에 찬 자발적 찬양이라는 가장 감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곳이란 사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진짜 그러네요. 철저한 통제로 완전한 자유를 만든다. 소름 돋는 역설이네요. 어쩌면 인간이 이토록 완벽한 시스템과 전략을 갈구하는 진짜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 안전한 시스템 안에서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가장 자유롭게 마음껏 노래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완벽한 지도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 없이 창문을 열고 마음껏 노래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진 그 지도 위에서 여러분만의 진정한 찬양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